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게 될 때가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참 자신들이 넘어가기 힘든 벽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벽은 무엇인가? 블레셋이라는 벽이고요. 더 요약해서 말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벽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하니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이제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술도 남달랐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렇게 질식시키는 기사는 그 전투에 그 블레셋 군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골리앗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하여 1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골리앗이 우리가 상대하기가 얼마나 버거운 상대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1대1의 싸움을 하자 대표가 나와서 블레셋 대표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싸움을 하고 거기서 승리가 그 민족의 승리로 여기는 싸움을 제안합니다. 참 힘겨운 싸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도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형제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골리앗과 견주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들과 키를 대면 다른 이들이 그의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 정도의 거구였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볼 만한 이런 대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용맹함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번도 그들의 군사력으로나 육신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이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가면 골리앗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은근한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너무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싸움을 해서 졌다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타석에 들어서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움을 해서 힘이 약해서 졌다거나 전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패했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살 길들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예 싸움을 하려고 도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런을 치려면 타석에 서야 합니다. 타석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 한은 절대로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타자들이 3할대 타자예요. 4화를 치면 어떤 레전드급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인천 같은 선수. 또 야구 싫어하시네요. 자, 그런
프로야구계를 통틀어 단 한 명 있는 사람. 여러분, 보통 2할 9푼 때나 3할 때 중반 정도까지 강타자들은 그 정도 타율을 기록해요. 3할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7번 죽었다는 말이에요. 7번 죽는 것이 무서워서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3할 때 타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홈런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22절 이하 3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던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책이 품절이 됐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가는 장면들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이제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과연 실패한 사람인가?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존 오토버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실패한 사람은 배 안에 웅크려 있는 제자들이에요. 아예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배 밖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향해서 도전해 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실패한 사람은 도전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이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간증하며 교회마다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 위로 걷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 2번의 은혜로운 집회는 할 수 있어요. 한 번 물 위로 걷는 법, 또 한 번 물에 빠지는 이유, 이런 거는 2번 걸어놓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유독 베드로밖에 없어요. 도전했기에 설사 물에 빠지긴 했지만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배 안에 떨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윗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그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연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사무엘상 17장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이 배 안에서 웅크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제가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최악의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의 마음을 빼앗길 때이다.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2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과 24절입니다. 자, 한번 11절을 한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읽고 24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11절을 먼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모두는 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하여 도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 또 한 번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성경 저자는 나레이터는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을 남자 성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보세요. 여러분 11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악의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웅크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음을 말하고, 다 도주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11절과 24절에 부사를 두 번 쓰고 있어요. 한 번은 크게 두려워했다 11절에, 24절에는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엄습해 왔는지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의 싸움을 해봤자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체념과 그런 공포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주목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듣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지느냐 하면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리로 달려갈 수도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뭘 들어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자리에서도 울려 퍼지는 주의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질 않나요? 골리앗이 들려주는 소리, 골리앗의 저주의 소리, 골리앗이 전해주는 위협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실패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의 강력함만 바라봐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너머에 칼을 빼들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응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골리앗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정확히 교통정리를 한다면 골리앗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오늘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요, 환경이 힘들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만 바라봐서 지는 거예요. 환경이 들려지는 소리만 들어서 지는 것이고요, 환경이 보여주는 것만 보니까 두려움 속에 오금이 저려서 삶의 현실 가운데 도전장을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질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골리앗은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겼나요? 누가 골리앗을 이겼나요? 어린 소년이 이겼죠. 어린 소년이 이겼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어린 소년이 이겼던 그 원리를 따라가면 어린 소년이라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골리앗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단은 늘 줄에 묶여있는 존재와 같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물려요. 왜 그럴까요? 줄에 묶여있는 사단에게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미끄러져서 그런다니까요.
줄에 묶여 있는데 지나가면 되는데 사단이 주는 이 공포 효과 때문에 미끄러져요. 두려워가지고요. 넘어져서 다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물어달라고 갖다 주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라고요. 사단은 이미 머리를 상했다. 결정적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길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거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으르렁대는 이런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다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대적은 골리앗이 아니고요.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 도전하지 못하는 패배적인 심령, 우리 안에 얼룩져 있는 이런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 황폐해져 버린 속사람의 모습들, 정함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무서운 적이 이적이에요. 병든 자, 환경이 정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 안이 병들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이제 제가 14층에서 타고 11층에 한 분이 타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야, 왜 째려보나. 인간이 진짜. 내 목사만 아니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인간은 나를 왜 째려보나 이렇게. 근데 그분은 아마 원래 그 눈이 그런 눈일 거예요. 그렇게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째려본 게 아닐 건데 결국 이제 문제는 그분이 째려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째려봤다고 생각하는 나의 심령 상태가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올라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도 얼굴 표정이 저럴 뿐 대화 나누면 좋은 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톨게이트에서 여기 1,200원인가 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를 째려보더라고. 오늘 이렇게 참 기분 나쁜 날이에요. 저를 막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뭐가 묻었나. 근데 그분이 째려본 게 아닐 거예요. 그분 피곤해서 아마 이제 그냥 보통 바라보는 시선인데 제 심령이 그걸 째려본다고 느끼는 거죠. 에이, 좋은 예화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구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세우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예? 상대가 어떠한 것은 다 그만의 사연이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대는 또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고 그것들이 해결된 사람들은 밖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다른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 그렇게 두 분이 저를 째려봤을 때 제가 먼저 인사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간 나도 욱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이 현장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저 할례 없는 골리앗과 단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그렇게 도전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골리앗 앞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도망가기 바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만 보실 수가 없어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통념이 깨어지는 곳이에요. 상식이 무너지고 고정관념이 뒤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인을 상대할 수 있는 대상, 파트너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어린 소년 하나를 그곳에 형제들에게 양식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투입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목동으로 이 싸움의 달인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논리들이 끼어져요. 이성적 판단이 뒤엎어지고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최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나약함과 패배를 상징하는 한 청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써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새 시대가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은퇴를 오래 하신 교수님이, 그분을 생각할 때 늘 이 어록이 생각나요. 몇 번도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각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각도가 없죠. 축구를 하는데 그 각도에서는 골을 못 넣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죽은 각도를 뚫고 들어오셔서 역전의 골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두 번째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승리해 가는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최고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려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응시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 메시지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공수하기 위해 들어간 다윗. 그 다윗은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속에 의분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당판 승부를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단 한 명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3명의 골리앗이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16년 교수 생활을 했죠. 교수 생활 시작하는 날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 설교자들이 저를 보고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많이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흐뭇한 미소를 제가 보내죠.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골리앗이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차례로 어떤 골리앗들을 넘어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이 본문의 재미가 될 것이에요. 첫 번째 골리앗은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기 위해서는요, 이 골리앗부터 잡아야 돼요. 내면의 골리앗이에요. 엘리압이라는 골리앗. 엘리압을 넘어가지 못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골리앗이 엘리압이에요. 28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블레셋의 골리앗, 제가 골리앗을 앞에서 수식어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 번째 골리앗이 이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의 의지를 처음으로 꺾은 사람이 맏형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야,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양을 치는 주제에 전쟁에 들어와 썩 꺼져.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 양치는 이 초라한 인간아 꺼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16장에서 엘리압을 먼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부터 엘리압 안에 열등의식이, 다윗을 향한 열등의식이 그를 붙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열등의식으로 다윗의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골리앗은 열등의식의 골리앗이에요.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이. 열등의식. 열등의식은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자, 비교의식에 시달렸던 엘리압이 지금 유독 엘리압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 엘리압이 자신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투사해서 다윗을 열등의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의식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배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공통분모는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 미모에 대한 열등의식, 물질의 소유에 대한 열등의식.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죠. 그것이 내면의 골리앗이에요. 그것부터 극복이 될 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정원이 가꿔진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 물결 풍랑이는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는 모험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이에요. 유학생활의 가장 큰 소득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됐으니 학위를 받은 게 잘한 것이 되겠지만 저의 유학생활의 가장 큰 소득은 영어가 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더 월등해진 것도 아니에요. 뭐 새로운 학문을 신학적으로 외국에 가서 배운 것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전도사 때 설교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설교를 정말 그때는 뭐 잡히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제 느낀 대로. 그것이 뭐 검증을 안 받고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막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교를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제가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깊은 영적 세계에 빠져들어요. 다 잔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다 자고
하도 내가 잡히는 대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은 다 자요. 시작하자마자 자는데, 설교도 제가 또 주일학교도 길게 했어요. 보통 5분, 10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40분씩, 50분씩 설교를 했니 애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얘기해요. 주일학교 사역은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깨우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몇 주는 깨우더니 애들 깨 일어나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잘하고 놔두고 교사들 부흥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초점으로 용어도 어렵게 쓰고 교사들을 깨우는 일들을 했는데,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사들이 공과 시간에 지들 공과를 안 하고 오늘 전도사님 설교 니들 못 들었지? 진짜 대박이야. 그러면서 다시, 그때 못 졸잖아. 이렇게 공과를 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 거를 재생산해줘가지고요.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막 강대상이 무너지고 서로 막 싸움을 엄청 했던 교회인데, 조폭들이 매일 들어와서 싸우고 이랬던 교회인데요. 그 아이들 중에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저의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설교를 했던, 그렇게 졸든 깊은 영적 세계에 빠졌던 애들이 깨어나서 지금 한국 강산의 유명한 목사들로 저보다 더 유명한 이름값을 하고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닥치는 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번뇌가 많아요. 뭐 이런 설교는 안 되고, 이런 설교는 안 되고, 이런 설교는 본문을 뭐 잘못 다뤘고, 이거는 뭐 어떻고, 이렇게 막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고, 또 지금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으니까요, 제가 허투루 설교를 못 하는 게요, 또 학생들이라도 와서 듣다가 이렇게 본문을 잘못 풀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인으로서 또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화도 막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못 써요. 또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전에는 뭐 그런 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자유로웠는데, 그런 것도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설교의 스킬은 더 준 것 같은데, 제가 유학생활을 정리하면서 제일 큰 이득이 뭐냐 하면 열등의식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열등의식에 붙들려서 살았던 나의 삶에 좀 당당함을 갖게 된 거예요.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열등의식과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학을 통해서 이 땅에 잘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네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 앞에 기죽을 일도 없다. 어느 정도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고,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지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열등의식을 넘어갔다는 한 반증인 거예요. 저의 부족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부족한 대로 저를 노출할 수 있어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환자들은요, 자기를 못 노출해요. 그 약점을 누가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쓸까봐 자기의 약점을 숨기며 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열등의식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요, 자유로워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학자들도 저희 학교에 많아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 그들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거 지들도 몰라. 뭘 물어보면 모른대.
나도 모르고 걔랜다. 그분도 몰라. 그러니까 나랑 그 사람이랑 빛과 빛가야. 예? 기죽을 거 없어요. 전에는 그런 교수들 앞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예? 또 신학적으로 나 평가할까봐. 이제는 신학자들이 여기 입안 가득 모여 있어도 전 설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물론 조금은 떨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자, 그런 모습이 첫 번째 골리앗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사역은 없어요. 모험하는 삶은 없어요. 자, 다윗이요. 이러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주목해 보세요. 아니,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한순간도 방심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방심하면 또 열등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넘어서야 되는 게 열등의식이에요. 다윗이 그런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엘리압의 도전 앞에 이렇게 대꾸해요. 29절이에요. 17장 29절에 이렇게 대꾸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 뒷구절이 좀 어렵죠. 아, 내가 뭘 했습니까? 형님,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뒷구절을 유진 피러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저 골리앗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자와 싸울 수 있는 길 같은 걸 물어보는 것도 잘못입니까, 형님?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의 도전을 가뿐히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형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해요. 떠드는 소리로 여기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요. 여기에 마음이 상하면 블레셋의 골리앗 앞으로 못 나가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열등의식으로 무너뜨리는 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대꾸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걸음들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열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신자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열등의식을 못 넘어가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위에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레벨이 달라져도 그 안에서의 열등의식 때문에 한평생을 살다가 열등의식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탑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열등의식이 더 심해요. 명문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 안에서의 열등의식은 정말 그 밑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열등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온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날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비교점에서 나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열등의식도 넘어설 수 있는 생애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진노에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세요. 이 음성을 매일 듣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열등의식이든지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열등의식은요, 극복하세요. 노력하시고 더 부단히 몸부림치셔서 넘어서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거, 이런 눈으로 태어난 거,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에? 여기는 웃지도 않아요. 이쪽 대목은. 그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누구 닮았다고 이런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자, 그 모든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던져진 대목은요,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넘겨드리면요, 그분은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상식을 깨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등의식, 너는 목동이야 임마, 너는 양을 치는 놈이 그래 여기 와서 전쟁에서 하겠다고 꺼져 라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뭘로 이겨요?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때려눕힙니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동 시절에 그가 양과 염소들을 이끌어 다니면서 맹수의 위협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돌멩이가 골리앗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등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루저가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보듬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들을 그것을 도구로 써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양치는 자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양치는 자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오히려 때려눕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골리앗은 누굴까요? 두 번째 골리앗은 사울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첫 번째 골리앗은 내면의 골리앗, 두 번째 골리앗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시대정신의 골리앗이에요. 시대정신, 사울로 대변되어지는 그 시대의 정신, 그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두 번째 골리앗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뭘 제안합니까?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 17장을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표면적 대결이에요. 실질적 대결은 뭐냐 하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에요. 이쪽으로는 잘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장치예요. 병풍이에요. 자, 골리앗이 도전하는 세력은 다윗에게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가운데 두고 그 골리앗의 도전 앞에 두 다른 왕의 갈림길을 보여주려는 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두 왕의 갈림길. 골리앗을 대하는 두 왕의 갈림길.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골리앗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골리앗과의 표면적 싸움만 관심을 집중하죠. 더 중요한 싸움은 다윗이 사울을 이겨가는, 사울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울의 가치관은 시대정신이에요. 그 시대정신이 무엇인고 하니 전쟁에 나가려면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이 있어야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묘한 세속주의.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처럼 세상을 얻어야 된다라는 논리 같은 거죠. 세상을 승리해야만,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어야만,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묘한 승리주의 같은 것들이 골리앗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골리앗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시대정신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정신의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요, 39절에 이런 구절이 참 좋은 구절이에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걸어보다가 그것을 입고 나가질 않아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나아가요. 중요한 건 뭐 돌이 5개인지 6개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익숙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쓰였던 대목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꼭 세상적으로 외투와 갑옷을 입어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대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인생을 카피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걸어놓은 성공의 기준점들 앞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익숙함을 가지고 우리의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이면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무기가 있어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숙한 무기, 내가 다룰 수 있는 능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만의 빛깔과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골리앗을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다윗은 37절, 다윗이 그 익숙한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37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익숙한 도구와 함께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사자와 곰의 발톱과 같은 이 블레셋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큰 교회가 돼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세속적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작아도 색깔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기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시대 정신과 야합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가득가득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벽들을 넘어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굳건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오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캄캄할 때도 있었고 안개가 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사울의 외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울의 번쩍이는 칼이 아니면 어때요? 사울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과 같은 그와 같은 도구들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조국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골리앗은요, 사실은 시시해요. 그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 시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요? 너무도 가뿐히 넘어가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하룻강아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비웃어요. 그때 45절에 다윗은 그에게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가 너를 죽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겠다 라고 외쳐요. 그리고 가볍게 물맷돌로 그의 정수리 이마를 가격해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너무 싱겁게 경기가 끝난 거죠. 앞에 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요. 보세요. 내면의 골리앗 이기고 시대 정신을 이기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야복나루에서 그의 환두뼈가 부러지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녹듯 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죠. 사울을 대변하는 사울과 이스라엘과 다윗은 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울은 왜 실패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왜 배 안에서 움켜져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골리앗이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소리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골리앗 넘어 이 전쟁의 진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대조함으로써 이제 사울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진정한 왕의 시대가, 믿음의 시대가 열려야 될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우리는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대목을 이렇게 대조를 했더군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중심의 상상력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중심의 상상력. 신앙은 상상력이에요. 골리앗이 주는 음성과 골리앗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상상해요. 그러면 싸움도 하기 전에 패배가 운명이 되고, 싸움도 하기 전에 포로가 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고, 싸움도 하기 전에 비참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몰골들을 바라보면서 싸움을 중단해요. 골리앗 중심의 상상.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나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꿈으로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해요.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싸움도 하기 전에 승리할 것을 내다봐요. 싸움도 하기 전에 블레셋 군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대적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 중심 상상력으로 도전하시고 배 밖으로 나오시고 풍랑에 발을 내딛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 그랬죠?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인데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왕이에요. 명목상의 왕이에요. 형식적인 왕이에요. 사울의 가치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울형 왕이 아니에요. 되면 안 되겠어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 환경이 들려주는 소리 넘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짱을 가지고 맞짱 승부를 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왕이에요. 그런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왕인 우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왕의 내용을 갖고 실력을 갖고 살아가는, 무늬만 왕이 아니라 호칭만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호칭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골리앗을 넘어서시고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시고 저 원수인 블레셋의 골리앗도 넘어서시는 벽을 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참된 왕이에요. 그런 왕적 통치자들로
살아가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도전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에 두 종류가 있어요. 사울형의 인생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 벽 앞에 움츠려 있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생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비극이죠. 진정한 왕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년이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이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참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적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 배 밖으로 뛰쳐나와 물 위로 걷는 인생, 벽을 넘어가는 인생. 그들이 진짜 왕들이에요. 진짜 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여기서 누리고 권능을 맛보고 담대하게 배를 띄우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왕들의 공동체, 내면의 골리앗, 시대정신의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당당히 넘어서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성으로 그런 염원을 담아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왕들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과 같은 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넘어서게 하시고, 열등의식의 골리앗의 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세속주의의 골리앗의 벽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 골리앗을 마침내 짓밟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승리와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애들로 초대된 것이 하나님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작지만 강한 교회, 골리앗을 넘어서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대안으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216장